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광야 같은 삶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수를 통해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은혜 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너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멈추소.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덕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든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든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든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높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굿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낮은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일 다 마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도 상반기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7월 셋째 주일 주님이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극한의 폭우와 홍수로 인명 피해와 함께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이 떼죽음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비섬교회 여름 사역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천사교회, 꿈꾸는 교회, 분이엘 교회, 서로임 교회가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숙된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를 회복으로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은혜 회복, 영혼 회복,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큰 부흥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시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장결자들의 심령들도 주관하사 속히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비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 파송된 전사명 김일현 선교사님과 8월 4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선교 사역을 통해 지경이 넓혀지고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단교 선교팀의 일정 가운데 또 함께 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윤여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주방봉사, 차량봉사와 카페봉사, 교회 청결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폭우와 장맛빛 속에서도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렇게 7월의 셋째 주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의 영으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쉼과 안식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 준비한 10의 1조와 또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캄보디아 비전 드림과 건축 헌금으로 한 끼 금식 헌금과 씨앗 헌금과 단기 선교 후원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쳐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뢰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더 넉넉히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데 축복의 통로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더위와 장마가 또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붕어빵 전도 및 칼갈이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전도하고 또 교회도 돌보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7월 한 달 하고 8월 한 달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와 또 우리 청년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과 여름 사역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와 또 우리 청년 주간 예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한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또 현지 사역자들 또 우리 현지 우리 만나게 될 영혼들 또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파송된 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 사역 일정이 우리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사교회 꿈꾸는 교회 또 분이엘 서로임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씬 양면으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르비딤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변화무쌍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 주일날만 하더라도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제가 또 보내면서 참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왔나 장마와 폭우 가운데 참 전국을 덮고 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좀 안부 인사 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교회 생각도 많이 나셨죠? 예, 교회 생각도 많이 나셨죠? 저에게 동의의 눈빛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 주간 좀 잠을 좀 못 이뤘던 것 같아요. 좀 긴장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교회 어딘가에 물이 새지는 않을까 계속적으로 한 주간 또 그렇게 긴장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와야지 이게 이렇게까지 막 무섭게 오니까 계속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당부터 여기 옥상까지 수시로 또 우리 부목사님이랑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한 주간 그렇게 돌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큰 문제 없이 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2주간 제가 지나면서요 참 극과 극이었잖아요. 참 이 그 날씨를 경험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또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 한 2주간을 지내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잃고 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며 살아갔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비 좀 왔으면 한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좀 날 좀 시원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맑은 하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 오늘 저희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래요. 목회자들은 주일날 날씨가 참 맑았으면 좋겠다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이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한데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불평을 많이 합니다. 더우면 덥다라고 불평하고 또 추우면 춥다라고 하고 또 해가 너무 쨍쨍 뜨면 또 해가 너무 쨍쨍 뜬다라고 하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참 변덕스러운 날씨 앞에서 참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서 오늘 이 자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의 시작에 눈을 딱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충만했던 것보다는 참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참 우리가 교회 생각 또 우리 신앙적인 것들 새카맣게 잊고서 그렇게 한 주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참 일상에서는 우리 입술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고백이 됩니까? 주님,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했던 주일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참 은혜가 무색하게 급변하는 일상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참 거리감이 느껴지죠. 또 괴리감이 느껴지죠. 이 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현실이 우리 신앙의 좀 현 주소가 어떤지를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영환 교수는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실천적 무신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때로는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실천적 무신론이 아닌가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매주 주일용 복장, 이렇게 주일날 제가 가운을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주일용 복장만 다 입고서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갈 때만 그렇게 주일 복장을 입고 일상에서는 그냥 저기 한 번도 손 한 번 대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그 옷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놀랍게도 참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마라의 그 쓴물을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은 며칠 되지 않아서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만나게 됐더니 그 은혜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서 여전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급기야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실천적 무신론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는 이 광야와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드러나는 이 함정의 순간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애착의 함정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를 떠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 두 개의 중요한 광야를 지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하나는 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는 어떤 광야였습니까? 그들이 조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쓴물을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는 어떤 광야였냐면 그들이 이제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 주셨던 광야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했던 그 현장이 바로 신광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였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기 싫었을까요?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곳, 늘 풍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채워주셨던 그 신광야를 떠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머물고 싶었던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그냥 이동이 아닙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에는요, 장막을 걷다, 완전히 진을 옮기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정도로까지의 완전히 모든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을 저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떠나다라는 의미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부의 삶의 자리, 또 그 익숙한 호숫가의 그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전부를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 떠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떠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요, 늘 익숙한 자리에 우리는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냐? 그렇다라고 하면 늘 익숙한 고리, 익숙한 자리, 익숙한 장소를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 부어줄 거고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 또 익숙한 곳을 떠나는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편안한 곳, 우리가 익숙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축복의 자리, 또 성공의 자리,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정말 뜨겁게 체험했던 은혜의 자리들, 예전에 막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전의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그 변화산의 그 놀라운 체험과 신비가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워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 저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있는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곳을 내려와서 눈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주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았던 기억, 또 은혜의 자리, 또 추억의 자리 너무나도 귀하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만 매여 있고 그 지난 날에만 머무르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놓치게 되고 또 새로운 은혜의 현장 앞에 우리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돌아보면 사람은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언가를 맡아서 오래 하다 보면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만들어 온 건데, 또 이것을 내가 여기까지 세워온 건데 라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혹시나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도요,
우리가 여기까지 사역했던 현장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역이 여기까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 안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한 것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느냐가, 맡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애착 중에 한 가지 애착은요, 사람에 대한 애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요, 사람에 대한 애착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누구를 그들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모세에게 실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모세를 지금 나에게 조금 실망감을 줬다라고 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나 기대들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모세 앞에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기나 또 은사나 달란트로 교회가 운영되거나 교회가 세워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각 지체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서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권위 있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지만 여러분 또 그들 또한 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으로 참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리더가 세워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리는 순간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리차드 포스터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함에 머무는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떠나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그 사역의 현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라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걸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정체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광야는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저와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새로운 소망을 향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 가운데 불평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신광야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 광야인데, 이 히브리어로 르비딤이라는 단어는요 쉼의 자리이고 또 휴식의 자리이고 또 기댈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르비딤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에 아마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푸르른 오아시스 같고 또 물이 풍성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구나라고 그들이 아마 기대하면서 르비딤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또 다가온 현실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또 쓴물을 경험하고 왔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고 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했는데 참 뭔가 조금 그래도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계속 남들보다 더 고난의 현장에, 또 남들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도 그런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했는데 순종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또다시 갈증이었고 또다시 부족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런 좋은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금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도 크다 그래요? 실망도 크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품고 기도하죠. 이 사역은 분명히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 사역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라고 우리가 기대하죠. 또 이번 결정은 분명히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뜻일 거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남의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의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분명 응답해 주실 거야라고 우리는 다양한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그 결정, 그런 만남들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흘러갈 때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가. 두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두 번째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불평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7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이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외쳤던 백성들이 눈앞에 목마르고 눈앞에 그 부족한 걸 통해서 나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단지 잠깐의 불편함입니다. 물을 하루 정도 안 먹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죠. 뭐 오랜 시간 먹지 않게 되면 죽게 되지만 이들은 죽게 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보더라도 모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진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지금 단지 갈증을 잠깐 경험한 거예요. 순간 경험한 거예요. 뭐 계속 며칠 동안 갈증을 경험한 게 아닌데 그 단순한 갈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위기로 과장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요 계속 불평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 그 불평은요 확장되게 되고 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계속 과장되게 되고 계속 확장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앤디 스탠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 부정적인 감정은 현실보다 그 감정을 더욱더 키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말이 계속 입에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그 불평이요 연쇄적으로 누군가에게 반응하게 되면요 우리도 서로 누군가 계속 그 불평을, 그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 불평이 한두 마디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면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게 인간적인 말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요 불평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평의 마지막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7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사 무리바 시험과 다툼이에요. 잠깐 별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부족함, 결핍, 그것을 참지 못해서 서로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라고까지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작은 불평 하나로 시작했고 작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그때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들,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한순간에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고난의 현장을 지날 때에 우리도 이런 일을, 우리의 말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과 같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 홀로 덩그라니 내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모습은요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의 끝은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선언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불평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불평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그 불평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그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맥주감사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선행감사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행감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자리, 물이 없는 르비딤이든 시험이 반복되는 광야의 현실이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광야의 현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계속 반복되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거나 반복되는 그런 문제의 현장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반복되는 고난의 현장,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은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동일한 이 현장을 그들에게 경험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지 않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론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서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하리니 백성이 먹고 마시리라. 이 장면은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동일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그 지팡이를 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또 예비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터진 사건은요, 단순한 물의 공급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반석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무엇가 나왔어요? 생명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터져 나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석은요, 단지 물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17장 6절 상반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서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는 그 사건은요, 심판의 장면이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꾸 문제 앞에서 물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문제를 만나면요, 늘 그 문제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이 광야와 문제와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이 고난의 현장을 왜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있는 물만 찾다가 결국 반석 위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의 그 귀한 지도자 그 모세 앞에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갇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고, 눈앞에 있는 별거 아닌 작은 일에 불평과 원망하고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상처를 던지고, 결국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상처를 견디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그 이 주일의 감격, 한 주가 살아가다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비 오면 비 온다, 또 더우면 햇빛이 쨍쨍하면 햇빛이 쨍쨍하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감사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기대와 다른 현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애착과 우리 자존심과 과거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셔서 우리에게 그 지팡이로 그 돌을 치시고, 우리 안에 그 무너졌던 것들, 우리 안에 막혔던 것들, 우리의 메말랐던 것들, 그 생명의 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내가 그 반석에 서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계속 씻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광야를 지나가시고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또 거친 풍랑을 지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날 붙들고 있었던 것들, 모든 애착들,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앞에 놓여있는 물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들, 회복의 은혜들, 하나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광야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그 소망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몸으로 통성함으로 기도 함께 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르비딤의 현장에서도 마라의 순간에서도 아버지 고난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갈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왜 홀로 나를 여기 혼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반석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아버지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를, 아버지 주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늘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크게 되지 않으면 작은 것 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안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원망의 화살이, 불평의 화살이 우리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안 계시냐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가 마귀가 주는, 아버지 사단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하고 너랑 불안 사이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왔던 것들 아버지 사람이고 사역이고 아버지 모든 과거의 은혜이고 모든 것들 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아버지 그 새로운 은혜들 보내주실 영혼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신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며 주님의 뜻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때로는 르비딤의 광야 같아서 갈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듦과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에나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를 지날 때에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여전히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그 모습들, 생각들 아버지 그 마음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앞을 보고 나가라고 하시면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나비섬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곳 연약한 곳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과 강력한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눌리고 과거에 상처받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강력한 주의 빛을 발하여 주시사 주의 빛이 우리의 몸을 간통할 때에 죽었던 신경세포들 혈관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기력한 것들 다시 살아나 생명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 우울함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두려움 대신 샬롬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 대신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통하여 주님 강하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평을 멈추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나비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